겨울철 갈매기들이 해안가에 다 떨어져 죽었더랍니다. 왜 그런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더랍니다. 겨울철에 관광객들이 줄어들어서, 추우니까 관광객들이 줄어들어서 던져주는 새우깡을 먹지 못해 굶어 죽었답니다.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갈매기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와 야생 밀림에 있는 호랑이의 체격 조건을 비교해보면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가 체격 조건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원의 호랑이는 삼시세끼 사육사들이 다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챙겨주고 영양주사도 놓아주고 철저히 관리를 받지만, 밀림에 있는 호랑이는 때로는 사냥을 해서 살이 찌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냥감을 놓쳐서 몇 날 며칠을 굶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의 호랑이가 훨씬 더 몸집이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물원의 호랑이와 야생에 있는 호랑이가 싸움을 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밀림의 호랑이, 야생의 호랑이에게 게임이 안 되는 것이지. 눈빛이 다르고 근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삼킬 자를 막 찾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동합시다. 근신하라, 되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동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삼키러 다니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바로 이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실력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사라졌다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교육 환경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함께하고 신뢰를 얻는 일도 훨씬 뛰어나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사라져버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도의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의 시간, 내 기도의 자리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 없이 내 감정과 내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쉽게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내는 믿음마저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요한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마다, 공격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귀신이 아이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자주 불 가운데도 집어넣고 물 가운데도 집어넣다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그래도 나을 수 있으리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벌써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아이를 보이면서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나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느새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수군수군 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보시니 큰 무리가 모여서 소동이 일어난 것이지.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와서는 달려와서는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요청했는데 그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곧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먼저 꾸짖음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구나.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서 늘 함께 하던 제자들도 그렇고 모여있는 무리도 그렇고 귀신 들린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적부터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오랫동안 귀신에 들려 해볼 것 다 해보았는데 그래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고치실 수 있을까? 기대 반 의구심 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살면서 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놓고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은 분이심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여기서 끝마치지 않으십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가지고는 물은 거예요. 예수님, 왜 저희는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 귀신이 나갈 수 없다. 문제는 기도다. 문제 해결이 기도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를 유심히 살펴보면 앞부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지적하셔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만 따로 있는 자리에서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켜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지. 동일본문 마태복음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전혀 다른 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다르게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도로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엔 완전히 다른 내용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둘은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이 산을 옮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산을 명하여 이 산으로 옮겨 주옵소서. 내 아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지. 내가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주님의 명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히고 얽혀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일터에서도 인생은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학교에서도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크냐 작냐의 문제이지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는 다 다양하지만 해결 방법은 오직 기도에 있다. 기도가 중요하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런 역사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일주일, 십자가 달리기 전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는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떠나갈 것인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 뒤에 오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을 14장, 15장, 16장에 연거푸 3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공독합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역사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일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아도 우리 주제를 너무나 잘 알잖아. 얼마나 흉악하고 못됐고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잘 압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반듯하게 이렇게 생겼지만 속속들이 다 알고 나면 서로 쳐다보지를 못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투성이고 문제투성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런 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종교 중에 많은 신들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는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거든 다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동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급하기로 치면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급하셔야 합니다. 이들을 두고 간다는 것, 이 부족한 제자들을 놓고 가야만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게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아무 걱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을 책임지심을 믿기 때문이셨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무기인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기도응답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공부합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 안전장치로 예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 학교 선생님인 교사인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다 기도를 빼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가 남성교회를 만들고 여전대를 만들고 새가족부를 만들고 전도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전을 짓고 십자가를 먼저 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맨 먼저 한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더 큰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기도의 능력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죽기 살기로 안 합니다. 마귀는 죽기 살기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얼마나 바늘 거둥치는지 몰라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다 빼놓고 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가 모이는 것을 무서워한다면 교회에 올 때마다 무슨 사고가 나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야지. 마귀가 계속 못 나오게 막을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마귀가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전도에 활동하는 것, 식당 봉사하는 것,
전도지 나누어주는 것,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기도만 빼놓고 다 하라는 것입니다.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가 식어버리고 다른 분주한 일을 쫓다가 큰 시험을 만나게 되는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낙심이 돼서 기도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011년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을 했어요.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원전이 터져서 큰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20년 동안 일본 동경중앙영광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이용규 목사님이 한국의 집회 강사로 나오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지진이 나고 원전이 터지고 쓰나미가 일어나자 이 목사님이 저는 급히 일본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지진이 나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일본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국의 성도들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다 걱정이 되니까 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것이, 지금 전 세계가 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걱정이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 없이 살아가도 되는 땅인 이 나라에서 사는 여러분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보는 눈이 다른 것이지, 여러분 기도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예, 내가 기도하며 살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볼 때,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누구 집사는, 누구 권사는, 누구 장로는 기도하며 살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 교회 학교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를 회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